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만남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반응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이면 썩는다. 고이면 썩는다. Stagnant water goes bad. Stagnant water goes bad. 이거는 우리 속담에도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나 오늘날까지 여전한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고였다는 겁니다. 신앙이 흘러가지 않고 나이를 들어갈수록 또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고이게 되죠. 왜 고입니까? 익숙하거든요. 이 냄새, 이 형태, 이 모든 흘러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이냐면 익숙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큰 죄가 뭐냐면 내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그다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왼쪽 트는 걸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길일 수 있거든요. 또 가다가 오른쪽 꺾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길일 수 있는데 왜 용납이 안 됩니까?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 들어야 되고, 그걸 누군가 나를 납득시키고, 이게 굳어지면 고이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하면 흘러가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성령 임하였을 때 사람들의 그 변화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변화로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삶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 내 삶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 We should show our lives, not hide them. We should show our lives, not hide them.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라. 보이십니까? 26절에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그로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여호와로라 그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로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선포를 들은 여인의 반응 보십시오. 자, 제가 일부러 여인의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15절에서 여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여인의 인생의 그 변화의 시작, 즉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말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게 지금 뒤에 나올 얘기들을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즉 전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피해오던 사람들. 그래서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은 물 들어오지 않는데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이 여인 스스로 그들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삶을 감추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만나길 싫어하고 그리고 마주칠까 봐, 그들과 내가 서로 이야기할까 봐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그 마을에 살기가 외로웠을 텐데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자기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사람 누굴 만났는데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드러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드러내야 속 시원한 거지 감추면 병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적 치유 이런 거 부분에 대하여 한번 나중에 말하겠다, 뭐 우리 교회에서 쭉 그동안 조금씩 말을 해왔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조건 드러내는 것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거리가 돼요. 그래서 소그룹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을 얘기했더니 좀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없었던 아무개 아유 그랬다며? 라고 말하는 말거리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의 부끄러운 삶을 드러내겠다. expose. 의도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나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하고 이 여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계속 지금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3장과 4장을 붙여놓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자기에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배웠는데도 그대로 두면 고여서 썩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간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8절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리고 말하였다. 들어가서 말하였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버려두고란 말은 과거형이에요. 이 과거라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 우리 그 영어나 한국말하고 시제, 텐스가 다릅니다. 한국말은 지금은 현재, 어제는 과거, 내일은 미래 이렇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라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계속되는 것. 난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그로라.
이거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해요. 단 그 시점. 그리고 계속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버려졌다는 것은 그때 어느 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버려두고 다시 집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했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건 뭐예요? 과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동이에요. 이 여인의 그 과거의 삶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물동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시 집으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허술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물동이를 왜 두고 온 거야? 너 정신 있어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동이 이게 네 거 아니야? 아이 그 정신머리 하고는 주님의 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말하지 않아. 왜요? 다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 만난 사람 허술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서로 주님을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는 만나 하나 못 만났다든지 이러니까 그 허술함이 보이고 그 약점을 공격을 해야 되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그 이상한 그 사명감을 갖게 돼요. 같이 주님을 만나면 같이 느슨해지고 같이 너그러져요. 게으러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허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꼼꼼하고 따지길 잘하고 흠잡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놓았으면 불러가지고 너 이거 놓고 다니지 말랬지. 조심하라고 말했지. 이러는데 이제는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주님의 일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하면 싸울 수밖에 없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데 은사로 치잖아요. 우리보다 잘 치니까 아무 말 못하는데 더 잘 치는 사람이 오면 비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도만 쳐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 있으면 비웃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까? 그래야 참 영생수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여인이 변화되어 마을 사람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고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이 여인은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전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물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그랬겠죠. 내용 흐름상 보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고 나는 저 사람들 평범한 삶보다 못하는 정말 기구한 인생, 처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는데 주님 만나 회복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살아간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들에게도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관습으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다 깨뜨리시죠. 파격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모습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야 한다.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야 한다. We should stay by each other's side until the very end. We should stay by each other's side until the very end. 자, 그 여자의 전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말하니까 한 번 딱 말해서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현재를 쓰는 거예요. 계속 말했더니 30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왔다 해도 되는데 그 동네에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 동네 나오면 이제 다시 안 돌아갈 겁니까? 우물가에 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출애굽하듯이 나왔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살던 터전에서 나오지 못하면, 내가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 올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 왔죠.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서 나와 교회 왔다. 이거하고 내가 교회 왔다 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살던 곳을 떠나왔어요. 살던 곳을 출애굽해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왔다 이 말은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예수님께 오기 위하여 동네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목적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나와 앞에 그 문법으로 볼 때 이걸 넣으면 되는데 계속이란 말이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 위하여 그 동네에서 계속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오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39절부터 42절에 많은 결실이 있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행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 얘기가 지금 앞에 있는 얘기잖아요. 요약됐던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계속 증거했죠. 계속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믿음이 바로 30절에서 나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한테 먼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같이 있자.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는데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we no longer believe just because of what you said.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믿었다. 보이시죠? 아까 39절에 믿는지라.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라고 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드렸죠. 2장 11절에서 믿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제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믿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왜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아멘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눈 뒤집힐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하면 보세요. 이미 앞으로 계속 주님을 저항하고 함정에 빠뜨려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인간 같지 않게 여기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자가 먼저 되었다 이겁니다. 한국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백정들이 먼저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양반들이 왔다가 우리는 저것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미 우리 한국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반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이름이 있었을 텐데 양반교회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복음의 역사가 참 어려워요. 그거 말고 있는데 그런데 42절 세상의 구주시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자,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시다. 그러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주시다. 근데 세상의 구주시다. 이들이 치유됐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다. 여러분 이게 치유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나는 전했으니까 끝이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들이 마치 한다면 목사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또는 뭐 목자님 또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다 은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어젯밤에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근데 너무 한국 시간하고 맞기 어려워서 내가 전화를 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 다른 분들 생각은 거의 안 나고요. 그분이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했는데 또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대학교 때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려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고맙잖아요. 끝까지 옆에서 함께 이 여인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때를 핑계하지 않아야 한다. 때를 핑계하지 않아야 한다. We shouldn't use timing as an excuse. You shouldn't use timing as an excuse. 자,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너는 예수 만났으면 전해야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당연히 뭔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셨어요? 네. 인격적으로 만나셨어? 네. 근데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글쎄요. 주님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제대로 만났다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원래 처음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 좀 다오 한마디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따졌어요. 왜 이렇게 따져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네 하고 떠주면 되죠. 안 됐었어요. 그런데 뭐 물을 좀 다오. 뭐 두루막도 없는데 바가지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물을 떨 수 있어요? 뭐 내가 주는 먹으면 뭐 네가 샘솟도 서서나리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목마르지 않냐라 했더니 그물이나 좀 주세요. 떠오지 않게 이렇게 대꾸하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 가서 복음 전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에 제자들이 드세요라고 말하니까 32절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배고프고 피곤했던 주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앞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았고 배가 고프니까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르르 그 사마리아 마을로 가가지고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우르르 쫓아가서 먹을 걸 그걸 구하고 사러 간 그런 정도였는데 주님 배고프지 않대. 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내 고통, 내 문제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서 지낸다는 것을 듣는 것만큼 내가 기쁜 것이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피곤이 싹 가시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때 34절에 주님께서, 그 33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가 먹을 걸 드렸는가 했더니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나를 보내신 나왔죠. 앞에서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보내신 제자들이 당부하십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때를 핑계하지 마라. 눈을 들어라. 그러면 논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 이게 뭡니까? 그저 뭔가 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영혼이 갈급하여 굶주리고 있는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 주님, 주님 여기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미에 그리고 6장 초에 신앙이 맨날 기초적인 수준, 회개, 뭐 구원, 영생 이 소리만 듣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때인데 아직도 앉아가지고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감격하고 우리 구원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은 한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두셨죠. 이제 곧 우리가 이미 익숙한 알게 될 백배의 결실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해요. 함께 즐거워한다. 보이시죠? 36절에 함께 즐거워한다. 왜요? 목적이 같았으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씨를 거두는 사람도 다. 그렇다면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거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거둔다면 누군가가 뿌렸을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보십시오. 참 빛을 비추어줬던 그 사람의 변화, 호칭이 변해요. 처음에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유대인 남자로 알았을 때는 따지고 덤비고 이랬다가 선지자로 알았을 때는 한번 맞춰보라고, 그리고 나 필요한 것 달라고 했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고이면 썩는데 흐르면 살아납니다. 주님 만나 흐르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지만 고이면 썩는 것을 봅니다. 주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수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주님 만나 그 복음과 주님 만난 것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고이는 자리가 아니라 흘러가는 자리,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